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전에 어느 신문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분노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대에서 80대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대의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주 심도 깊은 인터뷰를 통해서 쓴 아주 그런 좋은 기사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약 20%의 사람들만 그렇다, 나는 행복하다 대답을 하였고, 그 나머지 대다수 80%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불행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은행 대출 이자를 갚는 것이 힘들어서 나는 불행하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서 갑질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갑질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다, 또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이 좋지 못해서 불행하다 합니다. 아주 다양한 이유로 나는 불행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대답을 한 그 사람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 상당수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전반에 대한 아주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 약 70%나 되는 사람들이 내 안에 분노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폭력을 마구 행사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나는 느낀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불행하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무려 70%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폭력에 대한 충동을 느꼈다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 중에서 무려 15%나 되는 사람들이 내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신은 언제, 어떻게, 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언제 느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뭐 대단한 이유를 가지고 그런 충동을 느낀 게 아닙니다. 아주 아무 일도 아닌, 아무런 일도 아닌 아주 사소한 이유로 살인 충동을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본에 취업을 해서 일본에 사서 사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벌어지고 나서 어떤 자기 지인이 자기한테 이제 일본에 가기 힘들겠네요,
요 한마디, 별것 아닌 요 한마디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아주 불일 듯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밤이 되면 밤마다 자살하고 싶은 그 충동에 아주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불행하다 하는 이 생각이 내 안에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사회 안에서 아주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분노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해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몇 년 새에 이런 환자의 수가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증세도 아주 다양해졌고 또 그 강도도 더 심해졌다 하는 아주 염려스러운 분석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는 걸까요?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많은 불행의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일찍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뿐이다. 인간이 많이 불행하다 생각합니다만 그 불행한 이유는 자기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행할 뿐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일명 우리가 음악에서 마그니피카트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고대 교회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고대 교회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아주 유명한 본문이 됩니다. 마그니피카트라는 말은 라틴어로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걸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눔, 그래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이런 그 라틴어로 되는 거라서 그 노래의 첫 소절,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찬송가도 노래의 첫 소절을 가지고 제목을 잡듯이 이 노래의 첫 소절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서 마그니피카트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으로 가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정말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합니다. 더군다나 약혼자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합니다.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추정하기로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3살이었을 겁니다. 13살. 왜냐하면 이 당시 결혼 정년기가 13살이었거든요. 아마 만 13살이었겠죠. 아무튼 결혼 정년기가 이때 13살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때 마리아가 13살이 되어서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 이게 이 당시에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이요, 또 그러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율법의 법도였습니다. 지금 13살짜리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급히 마리아가 멀리 살고 있는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급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촌 언니 엘리사벳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마리아보다 6개월 앞서서 세례 요한을 임신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친척형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43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묻습니다. 갑자기 자기를 방문한 그 마리아를 보고 놀래서 자기를 갑자기 찾아온 그 이유를 묻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마리아의 방문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만 대신 노래를 할 뿐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율법에 따라서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뭐가 그렇게 이 마리아는 기뻤을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이 내용이 잘 표현되지는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기뻐한다 하는 말이 아주 독특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기뻐한단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뻐한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헬라어 원어로는 카이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가 쓴 기뻐한다라는 말은 아갈리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뻐하되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주 크게 내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마리아가 그렇게 크게 기뻐해야 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뱃속에 있던 이 아이가 나중에 크게 되면 나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겠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가 쭉 그 밑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내가 이 아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내가 크게 덕보겠지, 나에게 크게 부귀영화가 오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기뻐한다 하는 그 기쁨의 이유는 하늘에 속한 기쁨이요, 도무지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기쁨이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 겁니다.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설명되지도 않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마리아가 처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려 들지도 않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쁜 짓 저지른 거 아닙니다. 내가 못된 짓 저지른 거 아닙니다.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뿐입니다. 여기에 찬양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을 한번 보세요. 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시편이. 거기에 150편이나 되는 수많은 찬양들이 나오는데 그 찬양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무슨 기쁜 일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환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궁핍함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을 겪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즐거움을 인해서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실은 고난 중에 있지만 지금 현실은 환난 중에 있지만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에 있는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위대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부족하고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그래서 나는 불평을 한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원망과 불평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망과 불평의 특징이에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인지,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들, 그렇다면 그때는 바로 노래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내 상황을 설명하려 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때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기쁨은 이 땅에 속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재물을 모아서 그래서 기쁘고, 어떤 영예를 얻어서 그래서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기쁘고, 또 내가 건강해서 그래서 기쁘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이 모든 기쁨들은 다 땅에 속한 기쁨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기쁨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은 하늘에 속한 기쁨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에 속한 기쁨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에 결코 사라지지가 않고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은 과거에 속한 기쁨입니다. 지금은 내가 뭐 대단한 것을 누리고 있고 쥐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은 금방 다 과거로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무 소망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나 설명이 되지 않는 기쁨은 미래에 속한 기쁨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기쁨은 나에게 속한 기쁨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에게 어떤 기쁜 일이 벌어졌는가, 그 중심은 바로 나 자신인데, 그러나 설명이 되지 않는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기쁨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내가 아니라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전 독일 나치 정권에 맞섰던 독일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아마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은혜를 설명하는데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가 있다. 이 둘을 구별하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값싼 은혜란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저 나에게 좋은 은혜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그저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는 은혜, 진정한 회개 없이 그저 풍요로움만을 바라고 구하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은혜, 이 모든 은혜들은 다 값싼 은혜들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은혜, 값진 은혜가 있다 합니다. 값진 은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을 구하는 은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은혜,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이런 은혜가 진정한 은혜이고 값진 은혜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어린 소녀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나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어린 소녀 마리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거짓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선한 것을 바라보며 그 선한 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우리의 기쁨을 두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 우리의 찬양을 두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